그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에서 이제 그 연애 시리즈, 연애와 결혼 시리즈 한 네 가지가 그래서 사실은 이거 뭐 결혼 예비학교, 준비학교 이런 데서 하는 건데, 아니 그런 데서 하는 게 있는데 뭐 그거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성 교제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도대체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그 결혼을 나 결혼하고 싶지 않다. 지금 말이야. 앞으로는 모르죠. 앞으로는 짝을 만나면 다 결혼하죠. 근데 지금은 내가 결혼하고 싶지 않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지금 현재. 예. 부장님이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한 것은 또 하면 죽죠. 자, 예, 그래도 좋아요. 저는 교제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있어요. 처음 이렇게 연정을 가지고 이렇게 만났을 때 책을 좀 몇 권 사서 봤어요. 한 7권 책을 사서 봤는데 연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성 심리학 책을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 책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잘 알아요. 그 책 이름이 Technique of Love,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절대 연애 아니죠? 이 책 제목 보고 사면은 다 큰일 납니다. 예, 심리학 서적이죠. 관계 보이는 에리 프롬. 근데 저는 연애할 때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그 외적인 분위기가 좋아서, 그죠? 외적인 분위기가 좋아서 만나요. 근데 우리 1년 동안 지켜봤는데 괜찮다. 그 1년 동안 지켜본 거는 연애하지 않으면 진짜 지켜본 거 아니에요. 또 부장님도 계시지만 살아봐야 또 알아요. 본색은 살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연애에서는 잘 안 나와요. 결혼해봐야 이 정도였구나.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 혼자 있는 게 별로 안 좋네? 그래서 내가 또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혼자 만들어 놓고 다시 또 하나의 그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정확히 원어를 분석해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원래 만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조금 정리하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둘이 한 몸이 되지. 한 몸. 자꾸 이거를 육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연애 감정에 하면 이것부터 하려고 해요. 그 육체적인. 근데 여러분 그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왜냐면 내용이 없는 그 남녀의 육체적 결합은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 사랑이 없는 거는 죄악이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제 경험이기도 하고, 첫 번째는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처음으로 그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아까 누가 호산이도 그랬는데 인격적 만남.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건 만들어지지 않고 그것은 사람 냄새예요. 그죠? 그리고 케미라는 그 사람에게 끌리는 그 냄새. 근데 그 냄새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이성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에게 내가 인격적으로 끌리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자에게도 끌리는 무엇인가, 남자도 남자에게 끌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동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도 나름대로 좋아하는, 그죠? 꼭 같이 화장실 가야 하는 그런 여성이 있고 꼭 같이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여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동성끼리도 느껴지는 인격,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그 덕이지, 덕, 인덕. 그 사람에게 나는. 그래서 이제 인격적인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뭐예요? 이제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 호감은 무엇으로 발전하냐? 이렇게 발전해요. 호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경우, 저희 아내와 저의 경우는 처음에 만났을 때 인격적 만남은 뭐냐면 같은 동아리였어요. 어떤 동아리였냐? 선교 동아리. 돌로스라고 하는 선교 동아리였어요. 왜냐하면 같은 취향이에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일방적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무엇을 좋아하냐면 이 호감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격은 약간 감성적이에요. 이렇게 감성적으로 만나서 서로. 근데 이 호감은 지성적이에요. 인지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났을 때 저희 아내가 되게 좋아했던 게 뭐냐면 책이었어요. 책. 문학, 글, 시 이런 거였어요. 근데 나도 그런 분야에서 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희 아내한테 첫 번째 선물한 책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뭐 별로 관심 없어요. 연애 이미 다 경험한 거예요? 자, 윤동주 시집이었어요. 시집을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또 이걸 다른 거는 취미라 그랬죠. 취미. 같은 취미 또는 취향. 이 취향이 같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끝나잖아요. 여기서 끝나서 결혼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안 맞으면 뭐라면 성격 차이라고 굉장히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과 책이었지만 다른 방향, 그러니까 취향과 취미적인 그런 면에서 많이 동일한 그런 분들, 뭐 음식이라든지, 그죠? 여행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면 이거 사실 최종적으로 이게 영성인데, 영적인 부분.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부분이라 했더니 꼭 기독교적 영성을 얘기하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영성도 샤머니즘적 영성이 있어요, 그죠? 샤머니즘 영성이 있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안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잖아요. 그 종파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같은 신학교 다니는데도 이렇게 사모님 하겠다고 했던 자매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그 자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방에 둘이 딱 있잖아요. 그럼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왜냐면 사모 되겠다고 하는데 그 영성이 뭐냐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세 가지 영이 다 맞은 상태, 이런 것이 맞은 상태의 결과가 뭐냐면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감정이 계속 감정이 앞서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생각할 거 뭐냐면, 내가 이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리고 감성적으로 만났을 때 같은 취향이거나 하는 그런 것이 이 안에 들어 있는가? 그리고 영적으로 만난 이 부분이 진행되면서 이게 안 맞으면, 그다음에 결혼하면 어떻게 되면 이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같은 멍에를 매라. 이 얘기가 바로 제가 봤을 때 제가 느낀 이런 세분화된 어떤 단계별로 그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오늘 그 본문 말씀 2장 18절만 우리 다시 한번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8절. 자, 같이 한번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모세오경은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이나 인칭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모세의 관점일 수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고 이제 이걸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보세요. 독처하는 것이 이제 혼자 지내는 것 이러죠.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뒤집어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좀 급진적이고 악하다 이럴 수 있어요. 혼자 지내는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은사를 받은 거죠. 뭐 어떤 은사죠? 그러니까 혼자 지내면서 선교하는 은사를 그렇게 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평생을 혼자 살면서 이제 다른 거와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그 사명으로 뭐 수녀님들도 있고 신부님들도 있고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사를 제외하고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죠? 어디예요? 예, 하나님 만든 교회. 자, 가정, 그리고 교회. 국가는 아닙니다. 국가는 사람이 필요해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공동체 딱 두 공동체. 그러면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여기 교회지만 가정과 교회에서 우선순위를 두면 어디가 1번일까요? 자, 교회 손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1번이 가정이고 2번이 교회입니다. 우선 만약에 둘을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웠어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이런 가정이죠. 보세요. 자, 이 전제가 뭡니까? 자, 1번, 2번 누가 세웠어요? 1번, 2번 가정과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은 누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가정을 누가 세우려고 하냐면 이 가정을 사람이 세우려고 해요. 그죠? 그리고 그러거나 관습이 세우려고 해요. 뭐 이런 거죠. 우리 조선시대처럼 야 정혼했다 이미 넌 끝났어. 너는 다른 여자를 거들떠 보지도 마. 넌 정혼했어. 관습이는 문화로 가정을 세우려고 해요. 근데 가정은 누가 세워야 된다고?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배필이라고 했고 여기서 돕는다고 했을 때는 이따가 여러분 그 양육에서 배우겠지만 그냥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전부라는 개념이에요. 이 심장 옆에 이 갈비대 여러분 남자 갈비대 한번 세보세요. 하나 모자라요. 세봤어요? 하나 모자라죠? 갈비대 세보세요. 갈비대 하나 모자라죠? 왜 하나 모자랍니까? 아담만 모자라고 나머지는 다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 이후부터는 다 정상으로 다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 모자라나 보다 막 세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정상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의 완전체로 만들어서 여기서 오늘도 내가 찾아가는 그런 나의 또 다른 나를 찾는 것, 나의 자를 찾는 건데 그 자가 어디서 완성되느냐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 여러분 오늘날에 죄송합니다만 그 가정이 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냐면 사람이나 간섭이 세워갔기 때문에 자기 취향대로 가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취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환경이 나가면 또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가정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감성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그 감성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 감성이 열매는 자기들만 남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즐겁고 기쁘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3자가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개입해야 돼.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가정은 그것은 하나님의 가정이 아닌 거고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거룩한 공동체 왜 1, 2번 했냐면 하나님에서 가장 거룩한 공동체가 가정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 공동체도 돼야 되고 기도 공동체도 돼야 되고 나눔 공동체도 돼야 되고 희생 공동체도 되고 봉사도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봉사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게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설거지 하셔야 되고 자녀들 섬겨야 되고 남편 섬겨야 되고 아내 섬겨야 돼요. 저는 그거를 결혼해서 거의 한 15년, 20년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거 섬겨야 되는구나. 섬기지 않으면 안 되고 왜냐면 연약한 부분이 보이거든. 그 연약한 부분을 나도 돕니까? 돕는 배필을 했을 때 하와에게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아담도 하와에 돕는 배필이 돼. 그래서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가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열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들이 교회와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이렇게 보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이라고 세워줄 때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뽑아서 그 가정을 불러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가정은 누가 만나는 거예요? 가정에 누구 만나요? 자 어떻게 해서 가정이 이루어졌죠? 가정 그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이루어졌죠. 이걸 가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과 어떤 원리로 보셨냐면 이것을 신학교가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죠? 교회 또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이래서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이 있어요. 그 배필. 하나님의 배필이면 뭐냐면 그 다음부터 그 배필은 뭐예요? 나의 사명이에요. 남편은 아내가 뭐예요? 나에게 주신 평생 같이 살라고 준 누구예요? 부름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사명은 어떨 때냐면 기분 좋을 때만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힘들 때도 어떻게 해요? 지켜내야 돼요. 고통스러울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혼하기 전 결혼을 해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주셨구나. 이 개념, 이 사명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성격 차이라 그러고 자기 마음 그렇게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내는 이 남편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남편은 아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제 인지를 못하죠. 이제 결혼해보면 알아요. 왜 그래서 주례할 때 뭐 얘기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거 사명이란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제 아내가 제가 교회 담임 목회를 할 때 막 처음이니까 엄청 열심히 하고 그래서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아내가 그랬대. 이 사람은 가정도 없구나. 이 사람은 자식도 없구나. 그래서 저한테 고백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목사지만.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나중에 저한테 고백한 거예요. 이혼을 생각해. 이 사람은 가정이 없고 왜냐면 거의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왜냐면 교회랑 이제 같이 가까우니까. 그러면 교회는 집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첫 번째 공동체인데 저는 그게 보이지 않고 어디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공동체가 내밀는 거예요. 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이에요, 일. 이게 사명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맹인들이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에베소서에 나와요. 우리 아내한테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의 남편은 내가 너에게 준 네가 섬기고 베풀어야 할 하나의 사명자다. 그리고 어느 날
오늘 애들 친척 때 필리핀 있을 때인데 애들 둘 방으로 다 들어가라 그러고 문 닫으라고 거실에서 나랑 단둘이 얘기하게 돼서 내가 어디 카드를 잘못 썼나? 내 돈을 잘못 썼나? 근데 내가 혼나는 거 그것밖에 없거든요. 돈 쓴 거. 근데 저한테 무릎을 꿇고 얘기해요. 용서해요.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충격을 받았죠. 가정을 신경써. 그때부터 이게 아니구나. 그때 알았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충만한 자리가 아니라 사명이 충만한 자리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뭔 소리냐? 연애와 결혼은 말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건요,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내 감정으로 내가, 물론 사람 감정으로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둘이 이 가정을 통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뗄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눌 수 있죠. 누군가 사별을 할거나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이런 공동체로 세우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정.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가정은 이거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는 거.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건 똑같아요. 이제 저는 목사로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있는 감정적인 거, 이 지성적인, 이성적인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이 다 충족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공동체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가야 완성돼요. 지네 둘이 만나서 좋다고 죽어라 하면은 다 깨져요. 왜냐면 자기 둘밖에 안 보이거든요. 둘이 우상이 돼요. 그런데 둘이 이렇게 만나서 둘이 하나님께로 가야 거기서 뭐예요?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은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점점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고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거나 아픔이 있는 가정은 점점 어떻게 자기 욕심, 욕망대로 가죠. 그런 것들 100% 무너지거나, 그러니까 깨어지지 않았어도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이게 돼요. 왜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냐면 앞으로도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줬구나, 이 사람에게 책임져야 되는 거야. 어떤 책임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요. 그래서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에서 어제 결혼식 가보셨죠? 어제 결혼식 보면 어떻게 해요? 주례 선생님 앞에 누가 가요? 신랑과 신부가. 우리나라는 약간 그 유교적인 게 있어서 꼭 아버지가 데리고 가죠. 외국은 절대 아버지가 안 데리고 가요. 아버지는 상관없습니다. 결혼할 때, 그죠? 이렇게 깔려 있는 게 붉은 융단. 그게 빨간색일까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만이. 신랑은 누구예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성도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단장을 해요. 깨끗하게 합니다. 원래 신부 화장을 다 하지만, 그죠? 원래는 신랑이 신부를 깨끗하게 단장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데리고 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길, 인생이 그게 붉은 피가 깔려 있는, 좀 무섭긴 하지만 예수의 피로 앞에 주례는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게 서양 결혼의 거룩한 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나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요. 만나서도 하나님께 가요. 그런 것이 바로 결혼이고, 그거를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연애 기간이에요. 연애는 그래서 남녀가 감정이 충만한 자리가 아니고 남녀가 뭐예요? 남녀가 사명이 충만한 자리가 연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